예수는 충만합니다. 예수가 충만하신 이유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하여서 요한을 통하여서 영감받은 요한을 통하여서 기록하되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생명이 되어지시는 이가 예수님이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영혼의 삶의 이 축복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주어집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는 맛, 사는 것은 다 거짓되고 일시적이고 한정되어집니다.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 예수님은 빛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일반 자연인들에게 또 이 자연 속에 빛이 충만합니다. 빛이 부족하지를 않습니다. 빛이 없는 적은 없어요. 태양이 지고 나면 해가 떠서, 달이 떠서 그 달로 인하여서 밤에 빛이 있어 그 달빛으로 우리가 또 살아가게 되어지지 아니합니까? 빛이 얼마나 충만하냐면요, 여러분, 사실 절대적인 암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아무리 암시를 만들고 빛을 차단하고 빛을 제한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깜깜한 데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셀럽 한 분이 시청각 장애인 체험을 하기 위하여서 이제 저희 재단에 방문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그 분이 그런 시청각 장애인의 체험을 하기 위해서 암흑 속에서 이렇게 실제적인 생활을 한번 경험해 보자라는 그런 거였어요. 간단한 거였거든요. 정수기에서 컵을 대고서 그다음 물을 받아서 마시는 미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그 공간 중에 지하실이 있어요. 정말 깜깜하거든요. 하나 있는 빛이라고 하면 비상구 불빛이에요. 그래서 그 비상구 불빛도 다 막았어요. 정말 모든 빛을 다 막았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아무리 빛을 막고 깜깜하게 해도 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이거 못했습니다. 우리가 잠깐은 착시에 의해서 화난 데서 빛을 전기를 끈다든가 빛을 차단을 하게 되어지면 깜깜해지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시간만 있어 보세요. 다 보입니다. 그만큼 빛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빛이 얼마나 충만하면 어둠이 없을 수 있는가? 없다라는 거예요.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시청각 장애인은 시각과 청각이 없으신 분들을 말하는 거고, 볼 수 없고 또 들을 수 없는 분을 말해요. 그런데 엄밀한 의미에서 전맹, 그러니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 조금씩은 보여요. 그러니까 바늘구멍만큼만이라도 보여요.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또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신데, 전맹이신 분과 바늘구멍만큼 이렇게 뭔가 보이시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두 분을 학습을 하게 되어지면요, 거의 유치원하고 유치원하고 고등학생 수준의 실력 차이가 나게 되어지는데, 그만큼 빛이 중요하든 조금만 보이는 거, 그 조금 보이는 거로도 얼마나 살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어지는지 모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만큼이나 이 세상에 빛이 충만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빛이 충만한 것만큼 여러분 오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충만한 가운데서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충만한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 그 빛이신 예수님의 영적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충만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은혜 위에 은혜로다. 무한한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빛은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빛이 충만하면 무엇도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생명도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해요. 구원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영생의 축복은 우리가 오늘 이 자연인으로서 이 세상에 충만한 이 빛들을 보면서 느끼시고 체험하고 측량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은혜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이신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장 1절에 태초에라는 말씀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우리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자, 1장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런 천지가 창조되어지는 이 창조는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습니까? 빛이 있으라. 빛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어졌어요. 빛이 있기 전에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깜깜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혼돈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움직여지게 되어지는 그 모든 일의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빛으로 시작되었어요. 이것이 창조의 시작이에요. 이 창조의 시작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창조가, 새 창조가, 재창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전제되어지고 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의 상태, 오늘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바로 이 상태가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모든 것이 정상인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때를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상황은 천지가 창조되어지고 빛이 있기 직전에 있었던 상황과 똑같아요. 혼돈이에요.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흑암이에요. 혼돈이에요. 기쁨이에요. 생명이 없습니다.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말씀 가운데서 에스겔서 말씀 가운데서 그 해골의 골짜기에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이 살겠느냐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골짜기에 해골들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 골짜기에 가득한 그 해골들, 그런데 그 해골들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물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살아있단 말이에요. 먹고 있어요. 살고 있어요. 삶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해골과 같은 상태예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구원의 빛이, 생명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춰지기 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이고 흑암이고 아무런 생명이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입니다. 오늘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밖에, 예수하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영적인 상태가 바로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죽은 이후에 흙으로 돌아갑니다. 관에 묻히게 되는 이 관은 어둠을 상징해요. 무덤은 어둠을 상징해요. 단지 물리적인 어둠의 상징이 아니라 여러분, 그 어둠은 영원합니다. 다시 사는 일이 있다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번은 죽습니다. 그러나 다시 삽니다. 그러나 다시 살았을 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였을 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둠이에요. 지옥은요,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어둠을 경험하는 겁니다. 영혼을 경험하는, 어떤 빛도 감지하지 않냐고 느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의 칠흑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냐는 예수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어짐으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실 세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오늘 그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재창조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신 거예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영혼의 빛이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영혼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는 죄를 깨닫습니다.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고 생명에 이르게 되어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빛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이 칠흑과 같은 혼돈과 흑암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향해 빛을 선포하지 아니했더라면 세상은 지금 끊임없는 흑암과 어둠과 그 기품이 더해져가는 상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고, 그 결국은 어떤 상황이 되어졌겠습니까? 결국은 심판이죠. 결국은 저주와 또 사망과 영원한 사망과 영원한 어둠 가운데 있는 상태, 그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고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존재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빛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가 빛이라는 영적인 의미인데, 놀라운 것은 이 빛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감을 인하여서 감사하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빛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이에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모든 혼돈과 칠흑과 암흑 가운데 있었던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시고 정리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바늘구멍을 통하여서 보여지는 그 작은 그 바늘구멍만의 그 빛으로도 얼마나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빛이 없는 사람과 조그만 빛이라도 있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다른가.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충만한데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삶과 얼마나 차별이 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받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고요. 죄에 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허물을 기억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온에 따라 노래하라, 이스라엘아 기뻐하라.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합니다. 왜요? 예수의 빛으로 말미암아 재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빛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향하여서는 심히 좋았더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정한 말씀 속에 또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11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오늘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얼마나 오늘날 이 세상의 영적인 타락과 그 타락의 현실이 참담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빛이 충만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잠시 잠깐 어둠을 경험할 수 있지만 어두운 곳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모든 것이 환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그 보름달이 환하게 비춰졌을 때 세상이 얼마나 환하게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가 없어요. 빛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어둠은 빛에 대하여 반드시 반응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상한 빛이, 이상한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있는 것처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떻게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역사 속에서 증명되어지고 있어요.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찾아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너무나도 참담한 현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지음을 받았는데 지은 이를 알아보지를 못해요. 더 친밀하게는 내 백성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내 백성이 무시하였다라는 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만큼이나 여러분 죄로 말미암은 이 타락의 심각성이 빛에 대하여서 반응하지 아니하고 알지 못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정죄예요. 뭐가 정죄입니까? 빛에 반응하지 아니하는 영적 상태가 정죄입니다. 그건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세상이 이 빛으로 인하여서 지어졌단 말이에요. 빛으로 인하여서 드러났단 말이에요. 빛으로 인하여서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빛으로 인하여서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빛으로 인하여서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빛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빛에 반응하죠. 얘는 특별히 자기가 지은 세상인데, 자기 백성인데, 이게 우리의 타락의 심각한, 이 타락이 얼마만큼이나 영적으로 불가능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실제적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로 우리가 구원에 관하여서 어떠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게 타락해 있었어요. 빛이 비춰도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아니하는, 특별히 우리를 지으신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우리가 하나님의 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무관심하고 알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는 것, 여러분, 이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거긴 구원이 없어요. 저주밖에 없어요. 심판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저주와 심판과 구원 없는 것에 관해서 하나님이 딱히 뭘 할 필요도 없으세요.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섭리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러분, 태양이 비춰져요. 태양이 비춰졌을 때 그 빛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까? 식물이 자라잖아요. 광합성을 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열매를 맺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씨를 뿌리고 또 생명이 자라는 거잖아요. 생명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빛에 의하여서. 그런데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딴 거 할 필요 없어요. 빛이 없으면 알아서 시들고 알아서 결국에는 모든 생명을 잃게 되어져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십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지만 이 생명의 빛이 우리 가운데 거하지만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그냥 두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별 차이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부족한 것들이 더 많을 수 있어요. 더 악할 수 있어요. 더 강팍할 수 있어요.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셨다. 우리에겐 기어코 빛을 비추신다는 거예요. 바늘구멍만한 빛이라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빛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빛을 계속해서 비춰요. 그게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자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구했습니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항상 예수님에게서 도망쳐요. 교회를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스러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이 없어요. 순종하지 아니하려고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신 빛을 끊임없이 비춰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고 마침내 찾아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 천국잔치를 벌이시는 예수님, 죄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비난의 소리가 들어옵니다. 왜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들, 왜 수준 없는 사람들, 뭔가 보답할 수도 없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 지저분하고 불결하고 강간을 행하고 음란하고 도적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 왜 죄인들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셨을 때 예수님에게 유익이 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왜 그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도 모르고 금방 잊어버리고 불순종하고 강박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왜 저런 사람들을 예수님 그렇게 붙들고 계십니까? 오히려 예수님이 나 때문에 비난받을 일들이 많아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에 또 예수의 은혜가 더해지고 그 은혜가 더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안에 충만한 가운데서 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참혹한 현실, 이 저주와 심판과 이 빛에 관하여서 반응하지 아니하는 이 어둠과 같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대로 두시면 그대로 다 멸망에 이르고 심판에 이르고 그대로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어질 운명 가운데 있었던 저희들이에요. 그러나 굳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그냥 두면 꺼질 거예요. 왜냐하면 촛농이 다 달았거든요. 그러면 좀 있으면 그 연기만 크 나고 그걸로만 일으키는 쓸데없는 초 꺼져가는데, 근데 그거를 살려내시는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나를 살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빛을 여전히 비추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둠 가운데, 어떤 동굴 가운데, 어떤 암흑과 절망 가운데 있는데도 그곳을 향해서 끊임없이 바늘구멍만한 빛이라도 비춰주시려고 주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하여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를 빛으로 이끌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대한 인지와 인식과 감사가 있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빛이실 거예요. 그 빛이 우리를 구원으로, 천국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회 때문에, 예배 때문에, 은혜가 없어서 그렇게 내가
은혜를 못 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약장수처럼 어떻게 하면 복을 잘 받을 수 있는지 인본주의적이고 심리적이고 상담학적인 설교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복음을 증거하는 이상, 예수는 빛입니다.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상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의 빛으로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돋보기를 가지고서 그 태양의 빛을 이용해서 어떤 물건들을 태우잖아요. 그런데 돋보기가 깨끗해야 돼요. 그래야 빛이 더 잘 모아지고 초점이 잘 모아지고 집중되어져서 태워지죠. 그런데 빛이 문제가 있습니까? 빛의 능력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뭐에 문제 있어요? 돋보기가 얼마만큼 초점을 잘 맞춰줄 수 있도록 투명하냐, 깨끗하냐. 돋보기의 문제. 우리의 영적인 상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빛에 대하여서 얼마만큼 감사하고 집중하고 투명하고 깨끗하느냐, 순종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생명은 충만하고 그 생명의 역사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라이트다,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 골로새서 5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 적용이에요. (315페이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한번 8절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여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너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더니. 여러분, 어둠도 무슨 어둠이요? 빛이 왔을 때 빛을 알지 못하는 어둠이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타락이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이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거듭났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예요? 빛의 자녀입니다. 전에는 어둠의 자녀였지만 지금은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얼마나 다른 차이가 생겼는지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때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9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이 세상은 어둠 가운데 사는 우리들도요, 어둠에 자꾸 익숙해지고 어둠의 방식과 어둠의 사고방식이 익숙해집니다. 습관이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빛으로 나온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계시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시니 라는 이 계신이라는 말은 임재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이 빛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셔요. 어둠이 빛을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반드시 빛이 이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요, 그 빛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그 빛을 사랑하고 내가 빛의 자녀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내가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구별인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자, 11절부터 13절까지.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 11절.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기의 땅에 오매 자기의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한가?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혈통과 육정으로는 가능해요. 육신으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빛은 우리의 권세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상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말미암는 것, 물질로, 출세로, 학력으로, 재능으로, 그 모든 것으로 난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그래서 빛의 자녀인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영접은 바로 이 놀라운 영적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허락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거예요. 새롭게 창조되어진 겁니다. 새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할 바, 생각하는 것들, 우리의 나아가야 하는 것들, 어떤 것인지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어둠의 영향력 가운데 있다라고 했어요. 비교되어지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끊임없이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이 빛을 비추실 때, 지연이 최고. 네, 우리 아주 신령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자꾸 나오면 은혜가 더해지고 있는 거라고. 뒤로 가면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빛이 앞에서 비춰진다고 했어요. 여러분 자꾸 뒤로 가서 앉게 되면은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꼭 문제 있고 죄 있고 뭔가 거슬리고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뒤로, 물론 교만한 사람들도 앞에 앉기도 하지만 뒤로 가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지원이 오늘 최고. 여러분,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영향력이 커져야 됩니다. 세상에 빛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 세상에 빛이 없어요. 거짓 빛들이 많아요.
조명빨이라고 그러죠. 셔터, 언론, 사람들의 영광, 광채, 자신에게 비춰진 서치라이트, 그것이 자신인 양 생각해요. 그래서 더 화려하고 더 이쁘고 더 특별하고,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데에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요.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유일한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발광해야 돼요.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이 계신 곳에 어둠이 물러가야 합니다. 벌레가 끼면 안 돼요. 어둠이 짙어지면 안 돼요. 수군거리고 비방하고 분열하고 비판하고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건 다 썩어질 것들이고 부패한 것이에요. 만물보다 가장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비추세요. 그리고 씻고, 또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는 것을 감사하세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진정 영혼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의 안에만 머물러 있는 빛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연약하면 사단이 수군거리고 사단이 비웃는 빛이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야 돼요. 능력이 되어야 돼요. 오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는 어둠 아닙니다. 빛입니다. 깨닫고 돌이키게 해주십니다. 그럴 때 돌이켜 더 충성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